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자, 우리가 로마서 지금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주셨습니다. 그 속량의 값이 뭐였죠? 아들의 피였습니다. 아들의 보혈이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만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롭다 하심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영역들을 우리들이 자꾸 놓쳐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의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면목이 없죠. 왜요? 죄 용서만 생각했는데 오면은 또 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면목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실제로 면목 없이 오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면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뭐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신 없고 두렵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적극적인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안에는 소극적으로 우리 죄만 제거되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화해, 화목,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기 계시가 있어요.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밝히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셨어요. 어디에다가 높이 세웠죠? 십자가 위에 높이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 높이 세웠죠? 장본인이 누구예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누가 세웠어요?
빌라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높이 세우신 목적이 뭐래요?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지금 그 십자가에다 높이 왜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뭘 나타내시려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가 높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우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의롭다.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의롭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도덕적인 올곧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차마 못 보시는 분이에요.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게 죄예요. 그런 것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의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의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뭐 이 아까처럼 도덕적인 올곧음도 있지만 뭐가 바르다, 충실하다? 관계가 바르다, 충실하다라는 의미가 이 의롭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그리고 합당한 의무를 얼마나 실패함이 없이 다 이루시고 행하셨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자기 성품이 계시되어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는 것이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의가,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냐?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약간 오류가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뭘 나타내셨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 속에는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낼 수 있는 이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간과하심으로 어떻게 나타냈다?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죠.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다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났다든지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는데 의로움이 나타나셨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틀려요. 원문에는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기다 좀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 이 올바른 이 번역은 뭐냐면, 오랫동안 하나님이 죄를 간과해 오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죄를 간과해 오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죄를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에 지은 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에. 여러분 그 전에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과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전에는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래서 26절을 보시면은 26절에 곧 이때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전에라는 표현과 이때에 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시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면서도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충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아무 관계가 없으신 것처럼 오래오래 죄를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오랜 경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어떤 순간은 죄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뭐 끌고 오죠? 뭐 끌고 와요? 짐승을 끌고 오죠.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을 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죄악을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는 그 짐승이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가,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받아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 때 제사의 제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짐승에다가 죄를 옮겨놓고 죽이면은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에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죄가 용서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죄를 못 보시는 것처럼 간과해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간과해 오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당신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참으신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모든 죄를 마치 죄가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리지 않는 것처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죄를 참기만 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가 그걸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상처되는지를 내가 증거하고 나타내겠다. 그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않은 것처럼 간과하시고 오래 참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뭘 결심하신 거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낼 것을 결심하셔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그죠? 자백함으로, 입술로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고 그러죠.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악함과 패역함과 무익함과 정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된다고 그러죠. 그 용서돼요? 그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고백만 하면 용서돼요? 근데 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뭐 때문에 용서가 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지나가고 오래 참아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위에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다 나타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된 아들의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와 완전한 죄쓰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하나님의 의로운 상한 심령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안에서 다 대가지불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간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죄를 향해서 품고 있었던 그 분노, 그것을 어디에 다 퍼부었어요? 아들 위에다가 다 퍼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위에다가 그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벌함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아들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함으로 죄를 고백할 때 완전한 씻음과 용서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 사건에 근거하는 거예요. 사건. 어떤 사건이요? 어떤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실제로 대신 지고 값을 지불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정말 그 모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포되고 나타난 것.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그렇게 인내하고 오셨던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위에서 공포가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공포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더 이상 의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와 씻음이 나타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죠. 뭘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의로운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의롭대요.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사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자를 뭐하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많은 죄가 어디에서 용서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온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어디? 장소가 한 장소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어디에도 죄 용서될 곳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도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에게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야, 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자기의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만가지 죄악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범하면서 사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죄,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정말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부어지고 나타났던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유일한 곳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의 근거에서 그 은택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 부어지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요구가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던 것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응답되었다. 그러니 너희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아, 너희는 용서함을 받았고 새롭다함을 입게 된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은혜와 용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의의 요소가 뭐예요? 관계에 충실함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관계에 충실함. 그 관계에 충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충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과 구원을 보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의를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요구되는 그 모든 의무를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성실하게 다 이행하셨다.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담 안에서 전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보셨어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자, 죄인으로 태어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인됨을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하십니다. 죄로 다 깨뜨려져 있는 이 인간들, 그 인간들을 당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뭡니까? 아들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생명보다도 정말 더 귀한 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다름없는 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의 창조주 되심과 생명주인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미쁘시다고, 의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어느 만큼 의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당신의 의무와 당신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지 않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니들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목말라 지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창조주의 책임을 우리에게 지금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의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위한 그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바르시고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대요.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얼마나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충성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그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어지고 구원받고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택과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우심 때문이에요. 신실한 그 하나님의 관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의를 나타내 보이셨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죠? 죄에 어떻게 여겨야 돼요? 만홀히 여길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하시는 아들에게까지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퍼부으셨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끊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충돌하셔서 그렇게 아들을 충돌시켜서 죽이기까지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이제는 죄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견주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제일 싫어하세요. 왜? 의라는 게 뭐니까? 관계에 충실한 거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두 번째 싫어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거. 그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성되게 머무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만 머무르겠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뭐하지 않겠다? 깨뜨리지 않겠다.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앞에 머무러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위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다 신뢰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다른 것들 뭐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다른 것 붙들지 않겠다. 오직 아버지의 신실하심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여러분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어떤 폐역한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그냥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드러난 죄만 보고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움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의 삶에 좀 물질적으로 곰핍할 때 있죠. 여러분, 그때 그 가난에서 실패해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게 죄라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모든 의무와 관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몇 사람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고 나머지와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어가요. 관계를. 그 모든 관계에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 관계에 요구되는 의무를 내가 충실하게 행하는가, 그 의무에 따라서 내가 충실하게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어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혹시 이렇게 해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해를 당하셨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부모와의 연을 끊어요? 아니죠. 여러분의 할 도리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타난 의를 보고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길렀잖아요. 근데 이놈이 나를 모른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을 끊어야죠.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없어. 이게 아니죠. 부모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봅시다. 성도들을 대할 때 뭐가 선한 겁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성도의 자세는 뭐죠?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 집어넣으셔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 생활할 때 이 성도는 내가, 저 성도는 나와는 관계없어. 여러분 이렇게 가리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할 때 의로운 게 뭐예요? 무조건 더불어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든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따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충실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챙겨주고 나하고 그래도 마음 맞는 사람들만 챙겨주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에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구는 챙겨주고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멀리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왕따시키거나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주겠다고 여러분 그러는 거, 그거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다 입혀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왜 의의 옷을 입혀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같이 안 변화되는 것을 의의 옷을 딱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사귐만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진실된 종살이요, 진실한 섬김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전심을 다해서 내 해야 할 도리와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 상대의 반응, 상대가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창조주로서의 그 신실한 삶을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때조차도 정말 한 번도 포기함이 없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이용당해도 마치 어떻게 살아가요? 한 번도 이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당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내 해야 할 도리와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내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 세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관계 안에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관계가 다 약해져 가거든요. 관계에, 이 세상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를 막 다 깨뜨리는 게 이 세상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맺어주신 그 관계가 있다면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대하면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시면서 나를 살려놓으셨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의로움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사랑과 변화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야, 정말 다른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십자가가 섰습니다.